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월 5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침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단계로서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자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옆부분에서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교훈과 헛된 논쟁을 경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를 이란 말씀으로써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 그래서 목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는 단순한 중간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결과와 궁극적인 완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상을 등지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고 결국은 마지막 결과와 궁극적인 완성을 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사랑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세 가지 뿌리가 있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세 가지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과 의지와 욕망을 포함한 인격의 중심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미움과 탐욕과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 앞에서 살피는 내면의 증언인데 선한 양심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연기가 없는 믿음이죠.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신앙이겠죠.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이고 이 세 가지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복음으로 마음이 씻어지고 양심이 회복되고 믿음이 진실해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사울에게 지식과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사랑과 결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께서는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폭력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가한 폭력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또 그렇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셨고 깨트리시면서 다시 부르셨죠.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온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들어가서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사울의 과거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박해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또 아나니아가 사울을 환대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박해자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왔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랑을 교훈의 목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의 중심에는 우리의 지적 우월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점이 있을 때 바로 그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회복과 회개의 길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그 목적은 죄인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진리는 죄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사랑은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18, 19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요? 남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탐욕, 사랑 없는 신앙 이런 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면서도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싸워야 되겠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되겠고 외부의 적을 찾기 전에 내 안의 거짓과 이중성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나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도 변화시킵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무뎌진 양심을 깨우시고 또 바로 형식적인 믿음을 진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 없이 진리를 주장하던 사람을 진리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교회 나라민 지역에서 또 우리 한조 선생님과 또 다음 주에 수술할 은지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허리 아픈 구요인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